뭐 장남 누구군과 누구누구 씨의 자녀 누구누구 양에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입에 베이는 바람에 그만 고 누구누구 씨의 장남 누구누구 군과 고 누구누구 씨의 자녀 누구누구 양의 장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물론 결혼 예식이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갔지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격에 맞게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지만 이렇게 익숙하게 주일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드리고 그 연수만큼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을 만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 특징이 예배예요.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놓으면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이게 안 모인다면은 교회의 존재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강조하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나머지 다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 예배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할지어다. 예배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 예배라는 것을 다 추려서 종합해 보면 그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예배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오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존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뜻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대부분 쓴 용도는 하나님께 절한다라는 뜻을 썼어요.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예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라라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 또 아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함께 동등한, 함께하는 분이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자 예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또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삼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와 예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런 예식과 많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 천주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 예배를 갖다 붙여요. 모든 행사에. 그래서 개업 예배라고 많이 하시죠? 이사, 감사 예배. 그냥 일상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요 예배. 그러죠? 심지어는 어디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금요 예배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도 새벽 예배라고 표기하는 교회조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결혼 예배라고 안 하고 결혼 예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도 임직 예식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집회로서 경건회를 먼저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임직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뭐 오후 시간이니까 뭐 좀 약간 자유스럽게 좀 주고받고 하죠. 임직식, 장로 임직식,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 임직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임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 집사님 한 번만 두시고, 이양숙 집사님만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드셨네. 그럼 나머지는 아무도 예배 안 드려요. 몰라요. 임직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한테 드려요. 나한테 뭐. 그 말이 그 심정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내 만족을 위해 드리니까는 뭐 그렇죠. 뭐 솔직한 표현이네. 딱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이 표현이 뭐 잘 몰라서 안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수준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도 드리는 건 예배인지 예식인지 임직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주인공인 이 임직자들을 위한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만 들면 돼. 내 마음만 들면 그게 그냥 예배고 예식이에요.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성삼위 하나님. 예식, 임직식은요. 임직자로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직자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임직 예식이에요. 임직식 그래요. 임직식. 다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드려요. 영어로는 채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예배라고 붙이지만 그것은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뭐예요?
경건해 라고 생각해야 돼요. 경건해입니다. 경건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예배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부흥 집회라고 한다니까는요. 똑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드리는데 또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부흥 예배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부흥 집회.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지요. 결혼 예식에 경건의 순서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주례의 말씀이죠. 설교죠. 있지만 그러나 결혼 예식의 주된 인물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천주교는 다 예배입니다. 미사예요, 미사. 주일 미사. 혼배 성사라고 그러죠. 결혼식도 미사예요. 장례 미사예요. 그 다음에 임직도 미사예요. 그건 다 예배라고 해요. 다 예배.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와 예식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또 1차적으로는 뭐예요? 그 대상자가 축하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 부분들을 정리가 안 됐을 때, 경건파였을 때에는요, 제가 예식할 때 뒤에 무슨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이 순서 들어가죠. 결혼식 할 때 요즘 무슨 뭐 케이크 커팅도 하고 모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물론 교회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지만 어딜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히 건방지게 칼을 들고 휘둘고 나오고 뭐 샴페인을 부으고 이런 절대로 용납 안 했어요. 사회가 어디 사회가. 인도자 목사 주례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치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결혼 예식이구나.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신랑 신부 당사자를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는 누굴까요?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배자는 누굴까요?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그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한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 뭐 열린 예배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어요. 구도자, 아직 교회는 나와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집회로서 모였었어요. 유명한 그런 가수이지만 크리스찬 가수들, 또 그런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사로 세우고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그 다음에 앞서 찬양을 잘 찬양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CCM을 함께 부르면서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 하면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폼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뭐예요? 전도 집회, 이게 맞는 말이죠. 전도 집회는 되어져요. 모이는 집회니까. 하지만 예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만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그리고 교부 시대에는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각 교회 나온 사람들도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성찬 예식 때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 밖으로 퇴장했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자예요.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예배를 빼놓고 뭐 다른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은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우리의 필요한 교육도 전도도 뭐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싹 빼놓고 나머지 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학원들 데려와가지고 예배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육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7절, 8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예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 우리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식이에요, 예식.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의 문제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 영광 돌림이 참된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예배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이미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미국에 가서 충격을 받은 것,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없어지고 말았어요.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 지금은 그게 다른 단체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갔을 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뒤에 폭포 같은 게 막 흘러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방송용 카메라가 있고 그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PD 같은 사람이 있고 제가 딱 느끼는 게 야, 이 사람들은 쇼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기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느라고
뒤에 배경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쫙 열렸다 닫혔다 물도 내렸다가 조명도 막 비쳤다가 그러는데 굉장해요. 둥그렇게 돼가지고 그쪽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좋게 하고 사람들 자신에게 만족해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끌어갔으니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최고의 것을 돌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뭐가 아름답고 뭐가 거룩한 걸까요? 이 땅에서 뭐가 아름다워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예배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요한복음 4장 24절 거기에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때때로 악기도 동원하고 때때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핵심 알맹이는 예배에서 핵심 알맹이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것으로 예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하는 영인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만이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예배할 때 성도예요. 성도의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떠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요. 예배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기쁨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의미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신령이라고 하는 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정, 여기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 뭐예요? 이 거룩함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진정함, 예배자의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방법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 자신을 드리고 뭘 드린다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배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잖아요, 나. 예배자인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참이요, 진실이요, 진리를 말해요. 진실, 진리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면 또 한편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알레데이아의 의미가 참, 진리, 진실 다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배자가 인간이라면, 성도라면 그 안에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중심에서는요, 진실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을 다, 우리 전인격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내 영혼으로, 내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자의 자세.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경박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목사가 되어서 자꾸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익숙하게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배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익숙하니까는 그냥.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경건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배를 드렸어도 또 드리는 예배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순서만 진행한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온 땅이요, 이 말은 모든 만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경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이런 경건, 두려움으로만 예배할까요?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경건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감사, 기쁨, 즐거움, 무엇으로요?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두렵고 떨리는 이런 예배,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되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무엇보다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부터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물론 그때부터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토요일부터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 드릴 예물, 헌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집에 있는 거 시간 돼가지고 덜렁 들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미리 다 준비했어야 돼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벌써 최소한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헌금도 준비해 놓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해 놓고 또 필요하다면 입고 갈 옷도 미리 잘 확인해 놓고 그것을 이미 과정부터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단지 11시부터 시작한 그 예배가 12시 5분 10분에 마치면 그 사이에만 예배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앞과 그 예배의 자리와 그 뒤에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토요일 날에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마다 다르죠. 생활 리듬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요. 헌금 드릴 거 미리 준비해 놓고요. 성경 찬송가 먼저 잘 챙겨 놓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성경 찬송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찾느라고 허둥대다가 막 늦어요. 답답한 얘기지만 싫어합니다. 싫어. 그걸 못 찾느냐고. 아니 글쎄 주일날 갔다가 쭉 던져놓고서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주일 시간은 되어지는데 성경 찬송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투덜거리면서 곤란하지요. 그리고 예배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전에 벌써 15분 전부터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면 좋죠. 그래서 와서 간단하게 기도하며 오늘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분들도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함께 은혜 받아야 그게 은혜되는 예배죠. 누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는 허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배 인도자인 목사, 말씀의 대언자 설교자인 목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을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서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금붕어 찬양 하시는 분들, 금붕어 찬양 아마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금붕어는 물속에서 껌뻑껌뻑만 하죠?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입은 좀 달싹거리는지 모르지만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마음은 안 담겨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엄숙한 태도,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직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이렇게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예배할 때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그런 성경 말씀, 교동문, 성경 본문 외에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즘은 앞에 이제 본문 자막을 띄워줍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은 예배 시간에는 아예 끄라고 한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자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러죠. 제가 다 눈에 보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보여요.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골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제끼고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현체가 저렇게 뒤로 돌아다보고 있는 것도 다 보인다니까는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돼요. 봐야 될 것, 성경 말씀, 봐야 될 찬송과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던지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물론 성경 찬송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일반적인 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에서는 쓸 수 있어요. 저희들도 노예 임원회 때 모여서 하고 그럴 때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들고 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는요, 성경 찬송을 들고 와야죠. 그것을 봐야죠. 부득이해서 못했다면 뒤에 빛이 되어 있는 성경 찬송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것을 봐야죠. 하나님은 모든 과정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찬송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성경 본문 본다고 생각하고 찬송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뭐예요? 어머나 카카오톡이 들어왔네? 뭐지? 눌러보다가 보면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저 삼천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리에 앉아서는요,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예배 전에는 살짝 인사할 수 있죠. 그렇죠? 눈인사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중에는 귓속말이나 혹은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격론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반갑다고 와. 예전 말, TV에 나온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잘났어 정말. 늦었으면 미안한 줄 알고 좀 뒤에 앉든지 뭐 조용히 와가지고 빨리 그냥 죄인된 심정으로 와가지고 빨리 앉아야지. 그거 뭐 나 늦게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뭘 그렇게 반갑다고, 반가운 줄 알았으면 미리 와도 반가워하지. 예배 시간 늦어놓고서는 와가지고 반갑다고 이래 쌓고. 아닙니다. 합당한 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식사하고서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물론 피곤하지요. 닷새 동안 여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하루 어찌 보면 좀 자유로운 시간인데 예배하고 식사한 다음에 노곤하지요. 피곤하지요.
하지만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이 말씀 받고 내가 살고 또 이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앞으로 의논해야 되겠지만 요즘 이제 많이 예배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주일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연합예배. 초등학생들까지는 좀 힘들지만 중고등학생 이상들은 다 함께하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예배를 드리는 통합예배라는 표현을 쓰죠. 요즘 통합예배. 다 함께 모이고, 다만 공과 공부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그 시간 나누는 시간 나눠주고, 그래서 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파트 장년주일학교 또 유치부 초등부 이런 바깥 흩어져 가지고 또 그런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는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진리 예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 끝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 죄인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이거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모든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 뭘 아껴주시겠어요? 건강을 아껴주시겠어요? 물질을 아끼시겠어요? 재능을 아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 세 번째 복은요, 교회가 변화되어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모든 교회. 결국 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까요? 시스템이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아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고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할 때에 결국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 영과 진리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개인에게, 예배자에게는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위축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바른 예배 드리면 돼요.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뜯어붙이고 저렇게 보고. 아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본질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회당, 호화스러운 교회당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박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진정한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그런 교회,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예배하고 두려울 것 떨림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간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아버지 사람 중심으로 보기 좋게만 했던 모든 예배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앞에 두려울 것 떨림으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되 영광과 권능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들 되어 인생의 성공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이 말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소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사온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